않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 거룩한 밤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쓰러진 밤일세 찬란한 별 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우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데려가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승하신 밤일세 주께서 죄의 사슬을 풀으셨네. 주께서 죄의 사슬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떼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신 소식
일어나셔서 주교에 엎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든 것을 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떡길이 영원 묵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네, 교독문 115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도소서 하늘에 오도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하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평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성공을 향한 집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일상의 유혹과 시기 질투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만큼 주위의 경제 상황이 얼어붙은 이 시대에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단 한 명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 중에 있는 부모, 자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에게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게 인내와 지혜 내려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 내에도 평안을 주셔서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가 1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반찬 섬김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 출발을 합니다. 2023년도 우리 가장님과 또 위원장님을 임명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일은 직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김광성, 노희옥, 행복이는 박윤덕, 전선옥, 행복삼은 안성전, 홍명신, 행복사는 황병원, 윤미경, 행복오는 이재수, 김근선, 행복육은 박주현, 행복칠은 김영미, 행복팔은 우태규, 이태옥, 예배위원회 전선옥, 찬양위원회 이호근, 섬김위원회 윤미경, 세가족위원회에 빠졌습니다. 노희옥, 그다음에 전도위원회 이재수, 선교위원회 황병원, 가정위원회 홍명신, 교육위원회 박주현, 차량 및 시설관리위원회 안성전, 재정위원회 김강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가 부흥되어서 가정교회가 2개 가정교회가 늘었고 또 위원회도 또 2개가 늘었습니다. 공동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결산을 하고 내년도 또한 계획 예산을 또 하고 각 부서에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성탄 전야제가 24일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박남식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남식 집사님은 분립개척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인데 지난주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네스 권사님께 오셨는데 우리 김준민 청년이 먼저 등록을 하고 그 어머니 우리 유네스 권사님께서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사 가정교회가 주변 전도 및 청소하고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은 행복고 가정교회에서 청소를 이렇게 담당을 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임마누엘.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임마누엘.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최고의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것을 저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26절부터 보면은 그 마리아의 친족이 있는데 이제 엘리사벳이라는 그 이제 친척 언니가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보다도 한참 나이가 연배였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대나 60대 정도 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6째 달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때가 되어서 이 그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동네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정원한 이 마리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메시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시복음. 왜냐하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그가 사단이 여자의 발뒤꿈치 예수님을 또 이렇게 상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선지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대대 후손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무척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기서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이름을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임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아들인데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이제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까지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구약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섭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았을 때 마리아는 무척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그런 인사를 들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 예슈아가 신약에서 예수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바로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조상 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고 더욱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지 아기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나타내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상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여인 중에서 특별히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먼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영광 중에 영광,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됩니다.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잉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10달 동안 그녀의 뱃속에서 그렇게 잉태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뱃속에 이성적으로 생리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 자녀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과 똑같이 출산의 고통은 있지만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그 은혜를 마리아가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DNA에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람과 사라의 DNA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의 DNA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원죄가 없으신 그러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으로 와서 인간의 피를 그렇게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참혹한 그러한 영적인 고통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과 가시면류관과 그 대못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은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 속에서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그 고통을 채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성육신은 바로 인간으로 오신 임마누엘,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이 있고 잠시 쉬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고 또 이렇게 낙심한 그러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을 이번 성탄절 지나기 전에 한번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서 성탄 전야제 때 한번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특별히 이 성탄절 때 다음 주에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잠시 쉬고 있는 가족들을 꼭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은 누구를 임신하고 있는지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네,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원래부터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나이 많은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임신을 했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확신이 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친척 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것도 반드시 이뤄질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인이 임신하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은 신앙이 매우 깊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들은 이 부부가 늘 항상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녀가 없었던 것.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래 임신할 수 없는 여인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귀한 그러한 자녀를 주십니다. 이 자녀가 이제 세례 요한,
요한인데 앞에 세례를 많이 베풀기 때문에 세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도 이성적으로 생리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처럼 이 요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뜻은 은혜로운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입다. 그런데 은혜를 입다 그 뜻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자신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엘리야가 뭐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라, 회개, 높은 산이 낮아지고 삐뚤어진 길이 곱게 되는 그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심령을 이 요한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것을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제 성육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 요한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 또 예수님께서 6개월 후에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참혹할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오랫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 이스라엘의 원수 에돔 사람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어두울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고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모든 사명을 다 끝마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임마누엘 또 예수님께서 30세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그 사명을 다 한 것입니다. 그는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안내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또 반주도 하시고 또 가끔씩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팀으로 수고하시고 교사로 수고하시고 식당에서 수고하시고 그리고 차량 시설 관리로도 수고를 하시고 또 가정교회별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반찬으로 또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또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주변 청소도 있고 행복한 우리교회가 매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젠가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38절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인 사역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인 1역도 하고 한 가지 이상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만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때로는 힘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사역의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일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되새겨 보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분명히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가 그리고 요셉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신일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오신다는 그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보건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다면 저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출산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양육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와 이 마리아 둘 사이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요셉에게는 그 고백을 차마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뒷감당을 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랑하는 그러한 약혼한 사이입니다. 너무나도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아마 이 마리아가 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남자 같았더라면 어떻게 하냐면은 나와 정혼한 사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여인은 돌에 쳐맞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보니까 구약에서는 정혼한 사이에서 정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를 아이를 그렇게 출산하면은 그 여인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이 남자는 그럴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다른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요셉과 살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다른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 부모님이 압니다. 그 친척이 압니다. 그 동네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형제, 친척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가문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죽음과 수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 이에 보면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도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아무도 모르게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요셉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청각인 이 요셉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출산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 형제가 모든 사람은 고향에 가서 이름을 써라, 호적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아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으면은 아주 그냥 평온하게 출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200km 되는데 그것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진통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곧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갔더니 출산할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다 여관들이, 사람들이 호적하러 미리 와서 이제 잠잘 곳, 그들이 이제 집에 거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짐승이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불순종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찬양을 하지만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늘 항상 은혜를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사역하는 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늘 항상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우리가 할 도리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꿈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제3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평안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지 않은 우리의 그러한 가족이나 친척과 우리 태신자에게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또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세 가족 중에서 우리 박은정 성도님이 코로나 후유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또 이렇게 직장도 못 나가고 교회도 못 오고 계십니다. 우리 특별히 박은정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성사님들, 또 미래의 자립교회,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또 성탄 전야제, 또 성탄절, 송구 영신예배 모든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하게 나갑니다.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오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저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생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살피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역할 수 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평강으로 바뀌며 담대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이 주변과 우리의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성탄절에 또한 잠시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염증으로 뼈마디로 하나님 아픈 하나들 그 염증이 사라지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셔서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새가족 우리 박은자 성도님이 코로나 후유증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병상의 자리에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한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주옵시고 거래처가 늘게 해주옵시고 계약이 체결되게 해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맺고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터에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일터가 되게 해주옵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업장과 직장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옵시고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또한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늘 항상 경험케 하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홍보하고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애 있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살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또 군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잘 적응하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며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고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 또 협력하는 성사들과 미래자립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교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반찬 섬김과 지역을 청소하는 것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날리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공동의회가 아름다운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탄 전야제와 성탄절 성군 영신 예배 때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구제헌금과 또한 성경금과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그 영적인 법칙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입술로 찬양하며 삶으로 높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와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